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자기 하나님의 거기 궤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가 소가 뛸 때, 그 궤를 잡았을 때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은 좀 늘 수수께끼 같은 장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룩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법궤가 3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이 다곤 신전 앞에 이 법궤를 모셨을 때 이 법궤가 있을 때 다곤 신전이 넘어지고 그 다음 날에는 목과 손목이 잘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징벌하셔서 크게 독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 블레셋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해했고 그래서 블레셋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숙고한 끝에 전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매게 해서 이것이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을 암소 2마리에게 메었을 때 그 암소 2마리가 이제 벳세메스 땅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계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마침내 기럇 여아림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계속 수십 년 동안 그것이 보관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돼서 그 치세를 열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최초의 조치가 이 바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경건한 행위입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이 단지 왕이 있는 제국의 수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성소로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인간의 제도 가운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실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포하고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조금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동시킬 때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들 2사람이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게 됩니다. 아효가 궤 앞에서 행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며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게 됐고 우사가 거의 반사적으로 무의식 중에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8절을 보시면 다윗이 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분해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궤를 어찌 내게로 가져오리요?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확 가버렸어요. 삐진 거죠. 다윗이 당황스러워한 겁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이 우사가 왜 죽었을까? 우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는 좀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냥 엄하게 나타나셔서 반사적으로 그 궤가 쓰러지는 것을 잡았는데 그것을 죽이셨단 말이죠. 도대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법궤의 길이가 약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60cm 정도 되는 작은 직사각형의 나무로 된 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안에는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은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것이 이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이 법궤를 마술상자처럼 다룰 때 그때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의 율법이
이 모세의 율법은 이 법궤를 다룰 때 몇 가지 지시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이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이동시키게 되는데 이 법궤에는 고리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막대기를 끼고서 사람들이 운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사가 이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레위인들이 궤에다가 막대기를 껴서 걸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운반합니까? 황소의 수레에 따라서 그것을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가 뛰었을 때 그것의 손이 이 우사의 손이 닿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수단이 무시가 되고 비인격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효율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이 바로 우사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사가 물론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손으로 그 법궤를 잡았지만 이 우사는 사실 바로 그 순간에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 법궤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라는 잘못된 의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법궤를 마술상자처럼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가 바로 이 우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화되고 도구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하게 징계하셨었습니다. 오늘 우사의 잘못이 바로 그와 같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인간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인간을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관리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될 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경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지 그 사랑이 늘 살아있고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어느 순간에 상대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사랑이 무례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사는 겉으로는 영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형식만 살아있는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사의 잘못을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경망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법궤를 이동할 때 내 방법대로 편의주의적으로 수레를 이용하고 효율적인 것을 따져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지와 교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의 일정 정도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화도 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쁘게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경우에 따라서는 화도 내고 토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아랫도리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적인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3달 동안 팩 토라져 있었는데 그 뒤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가 법궤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동합니까?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메고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3개월 동안 분별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뒤에도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격식과 형식을 다 초월해서 자기 통제라는 그런 자의식조차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라지경이죠. 모라지경. 이런 지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인데 그 채통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우사가 왕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죠. 근엄하고 품이 있고 격식 따지고, 우리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는지 아랫도리가 흘러내리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예배,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건물로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예배하는 이것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정말 낮아지고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맛보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